20절에서 33절까지 되어 있는데 2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적을 여러분은 읽으시고 20절에서 25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아멘.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너무 많이 쓰니까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왜 이렇게 아마 그 고린도 교회가 이 방언의 문제로 굉장히 심각했는가 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적적인 이 언어를 쓰니까 사람들이 굉장한 방언을 받았다는 이 방언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 색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라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부심과 그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인간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은 자기 중심성이 안 내려지면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왜? 사람들에게 신령하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타락된 욕구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이걸 이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빚으심에 의해서 빚어지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만 오늘도 하나님의 평가만 소중하게 여기는 이 삶으로 빚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안 빚어지면 계속 우리는 어디에 신앙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신령하게 보이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기 중심이 안 내려지면 사람들에게 신령하게 보려고 신령한 척을 하게 됩니다. 신령한 척. 본인들은 안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어떤 데는요, 내가 하면서도 성령님이 안 비춰주면 그게 잘못된 줄 몰라요. 저는 농속교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가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일회 공동체 할 때도 하나님의 교회를 농촌교회를 한번 세워보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할 때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상을 많이 줄 거라고. 그런데 선물교회 선교회 처음 14차 컨퍼런스 딱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쫙 보이면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딱 비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기준에서 철리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내 속을 딱 비추니까 그 모습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할지 몰라도 저 내 마음 깊은 중심부에는 내 목적과 내 야망, 내 영광을 위한 생태처럼 살아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비추니까 그게 하나도 안 보여요. 안 비추니까. 여러분, 내 신앙을요, 내가 몰라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기 전에는 내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얼마나 옳은지 하나도 안 보여요. 내 야망이 가득한데 안 보여요,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 그들이 잘못된 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눈이 가려지면 자기 중심적 삶에 딱 서고, 눈이 가려지면 죽을 짓을 하는데 그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가려져요. 고린도 교회가 성숙한 교회, 어린아이 교회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자기 야망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이 방언을 가지고 지나치게 신령한 척인 것 같아요. 지나치게 신령한 척.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우습게 여기고 사도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래가 아마 방언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상당히 몸살을 앓은 것 같아요. 방언 때문에. 그냥 여러분 예배 시간 되면 기도하자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막 방언만 쭉. 그러니까 방언 절제하라 그러면 성령이 하기 때문에 절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누구 영에? 우리 영에 의해 제재를 받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 철칙이 하나 있다 그랬죠. 하나님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손 못 대요. 사단도 손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얼마든지 중단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척 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을 때에 이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소중한 은혜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되어져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이제 신령한 척 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는 내 개인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우리 농석 성도님들에게 당부하는 게 뭐냐? 첫째도 겸손하십시오. 둘째도 겸손하십시오. 셋째도 겸손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내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 딱 받으면 마게 만들어요. 은혜를 붙잡고 교만하도록 만듭니다. 그거로 끝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인 게 뭐냐? 낮은 점. 그래서 천국에는 누가 높으십니까?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다? 큰 자.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망해요? 성령이 임해 놓으니까, 진짜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밭을 팔고 땅을 파내 놓으니까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막 칭찬하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 자기들도 칭찬받으려고 밭을 팔았어. 근데 돈을 딱 쥐고 보니까 뭐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서, 신령하지 않으면서 신령한 척 하는 거죠. 밭을 딱 돈을 잡고 보니까 주는 게 아까워. 그래서 일부를 딱 떼고 일부만 딱 떼서.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인데? 성령이 교회 안에 충만할 때인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곧
똑바로 알게 하잖아요. 지 돈 떼먹었다. 그걸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 돈 다냐? 답니다.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말 끝나니까 하나님께 영혼을 걷어버려요. 그래서 장례식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 돌아오니까 그때 누가 왔어요? 아내 삽비라가 왔어요. 삽비라에게 또 묻었습니다. 다냐? 답니다. 그 너희가 어떻게 공모를 해서 하나님을 회방하느냐? 그러니까 또 영혼을 한 딱 걷어버렸어요. 좋은 일 한다고 한 게 결국 부부가 어떻게 돼요?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 믿음의 분량을 넘어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량만큼 하면 됩니다. 아멘. 그걸 넘어가려고 과도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 인간의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신령한 척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 내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알아.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할렐루야,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면 돼. 주신 만큼.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지나치게 은혜를 부풀려서 신령한 척 하지 말자. 아멘. 신령한 척. 우리는 내게 주신 분량만큼 하고 더 큰 일은 더 큰 은혜가 와야 됩니다. 아멘. 더 큰 은혜가 와야 돼. 그래서 더 큰 일을 위해 하나님 더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더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서 옛날 어른들의 말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성숙할수록 고개를 숙여요. 겸손해져요. 예, 교만은 미성숙에서 오는 겁니다. 사단의 부추기만 미성숙하면 교만합니다. 그 교만 그 자체가 우리가 미성숙하다는 그 말이에요. 예, 성숙할수록 겸손해진다. 신앙이, 믿음이 자라갈수록 겸손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하게 되는데, 왜 겸손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얼마나 무능한 인생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게는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 밖에 지금 캄캄한 데는요, 뻘창에 엎어져 가지고 다 돼도 안 보여요. 한 분은 몇 년 됐어요. 인표하고 할빈에 가는데 밤에 이제 할빈역에 내려서 저 극동까지 올라가야 돼요. 가면 자가용을 타고 한 3시간 4시간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스타렉스 같은 차를 하나 빌려 가는데, 이 운전사가 고속도로 갈 도로비까지 다 주는데 고속도로 그거 톨게이트비 안 내려고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그 옥수수밭에 그때는 농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해필 비가 와가지고 가는데 이게 미끄러우니까 차가 막 이래 가는 거래. 이래 이 미끄러우니까 이제 썼다 크면 몽갈파이라 땅이 젖어가 미끄러워가 빠졌다가 막 그러니까 막
막 안 빠지려고 하는데 차가 완전 미꾸라지 가듯이 막 비틀비틀하. 그런데 이제 다 끝에 가가지고 이제 길에 이제 본 길에 올라가야 되는데 곧 딱 걸리가 못 올라가는 거야. 그럼 우리 보고 밀으라는 거야. 우리 보고. 그래서 뻘차 빠졌는데 뒤에서 참 미니가 어떻게 돼요? 튀어가지고 막 얼마나 아무 밀어도 안 돼가 이제는 막 차가 이제 이게 파져가지고 이제 붙어가 이제 안 돼. 할 수 없이 차를 다른 차 하나 불러가지고 그래 이제 땡겨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디에 들어갔냐면 한국의 호텔은 택도 없잖아요. 근데 중국 호텔은 그런 사람 받아줘. 그래 가가지고 바로 어디 갔느냐 하면 호텔에 뭐 호텔을 하는데 말이 호텔이지 들어가는데 가가지고 보니까 캄캄 밤에는 몰랐는데 완전히 사람이 뻘창이 된 거예요. 뻘창이 들어갔는데 정도 뭐죠? 거기서 막 씻고 해가지고 다 해가 이제 다 씻고 나니까 이제 가야 된대. 잠 한 잠도 못 자고 씻고 가 이제 다 씻고 누우려고 하기 전에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는 뻘창이 돼도 안 보인다. 그런데 밝은 빛에 딱 가니까 이 가관이 아니고 과관이 그 사진을 오늘 보여줘야 되는데 하도 기념으로 찍어놨어. 그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많은데도 빛에서 멀어져 있으면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간다는 말은 빛 대신 주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가까이 갈수록 무엇이 드러난다? 우리의 죄가. 그래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아멘. 자랑할 게 없음을 내가 그동안에 되어졌던 것이 알고 보니까 전적인 뭐였다? 나는 전적 타락한 죄인인데 내가 걸으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밝히 보게 되신다. 아멘. 왜 여러분 우리가 좀 했다고 머리 딱 씌워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해지느냐? 하나님과 멀어서 캄캄한 어둠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래요. 예. 요즘에는 복숭아에 약도 치고 이러는데 옛날 복숭아는요, 옛날 복숭아는 벌레가 파고 들어가 안 해도 그래서 너무 복숭아밭에가 따먹을 때는 씩씩 닦아보고 그냥 묵다가 보면 뭐도 벌레도 먹지. 그 옛날 어른들은 벌레 먹어도 뭐 된다? 얼굴 예뻐진다 이렇게 벌레 먹으면. 그래 막 먹어서 캄캄하게 뭐 보여야지 예, 벌레도 벌레 먹어봐서 맛있다. 예, 벌레를 먹어야 얼굴이 피부가 좋아지는데 그 벌레 몇 마리 좀 먹어야 되는데 그럼 피부 안 좋아진다 야. 그러니까 주님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내가 안 보인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분이 빛이잖아요. 그렇게 밝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겸손하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빛 앞에서 하나님의 빛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실질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겸손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이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이 방언마다 이 방언 은사 하나가 얼마나 문제가 일어났으면 사도 바울이 지금 제가 설교하기가 계속 방언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이제 설교할 것도 별로 없어. 할 거 다 했는데 그때 계속 방언에 다 하니까 예. 그래서 제발 이제 설교 안 해도 되도록 방언 가지고 이제 예. 방언 하나 받았다가 막 신령한 척 하지 말고 예. 저도 방언할 줄 알아요.
제가 방언하니까 옛날에 은숙이하고 그 명거리 동에 은숙이하고 지연이가 목사님만은 너무 멋있어요. 근데 그럴수록 더 안 한다.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지 멋있다고 해. 그러면 다 방언하면 그러면 제가 멋있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만 방언해.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지혜로워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로워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는 누가 우리의 지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누굴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누가 더 지혜롭다고? 그렇게 생각이 안 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보다 누가 더 지혜롭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뭐라 그래요? 막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이 안 들어준다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한 게 이게 최고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느냐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왜 그 안 해줄까요? 기도하는 게 또 바보 또대기같이 기도하거든. 예. 예성이가 밤으로 그러면 까져주면 밥 주면 까져주면 그러면 까져주려 하면 엄마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럼 안 준다고 제 예성이가 어떻게 해요? 억지 부리지. 예. 보지 마라. 네 어릴 때 가다가 안 오면 팍길에 누워붙다며. 그대로 누워보라며. 그래 내 줄 머리 한번 딱 부딪히고 나니까 살포시 넘어. 혜인이 니는 시집 가려면 목사님들 잘 보여야 돼. 네가 17개월 만에 농속교회 왔단다. 그때부터 목사님이 다 보고 있으니까 네 비리를 얼마나 잘 알겠노? 남자친구인데 내가 비리를 다 물어볼게. 말 안 들으면. 응? 그렇게 미리 말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가 지혜로워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잠언서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각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인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지시에 순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 가르침 없이 막 살아버리면 된다 안 된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제가 예성이 그림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지는 잘 그렸다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그림이 아니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막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렇게 돼요. 나는 잘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볼 때는 인생이다, 인생이 아니다. 인생이 아닌 거예요.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이게 말이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네요. 방언 자체가 가치가 없단 말이 아니죠. 예, 방언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이렇게 방언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말을 지금 21절에 이상한 말로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율법은요 여기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했죠. 근데 그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어디에? 바벨론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 남쪽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말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말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알아듣는 말로 했더니 못 알아들으니까 이스라엘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보내사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징계하는데, 그들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해도 못 알아듣는 그들이 못 알아듣는 언어로 하면 더 못 알아듣지.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도 그들이 알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 해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뭘로? 예언해라. 아멘. 예언해라. 은사 자체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은사가 우열 때문에 아니다. 사람들이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이 말은 방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방언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현존하는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요?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 표적 이상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방언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봐라, 이 방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하나의 뭐다?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하나의 표적이 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알아듣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방언으로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런데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어를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뭐라 한다고요? 그런 마음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지금 우리 농수교회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방언으로 난리를 하고 있어. 방언. 예, 막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쑥 들어와서 우리가 따따따따따따 이래서 뭘 하겠어요? 농수교를 뭘 하겠어요? 완전히 미쳤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뭐도 봐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도 봐야 돼요. 네. 운전할 때도요, 나만 보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 뭐도 봐야 돼요? 옆에 오는 차도 봐야 돼요. 그 다음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예를 들어 우리가 확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임해서 예언의 은사들, 우리 죄를 덜 치워내고 하는데 한 사람이 들어와서 떡 들었는데 뭘 하느냐, 이 도둑놈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런 걸 딱 하면서 도둑질한 거 회개해라, 도둑질한 게 생각나. 그거 막 옆에서 막 오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꽁꽁 숙이고 있는 게 어때요? 다 드러나. 어찌하겠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 그러잖아요. 와,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네. 어째서 내가 꽁꽁 숙이는 거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방언보다는 무엇이 훨씬 더 유리하다,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잘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방언을 할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더 많은 덕을 세우고, 그렇죠, 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방언보다는 무엇이 더 유익하다? 그래서 방언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욱더 마귀를 힘써라, 예언하기를. 그래서 성경에 그러하라니까 좋아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예언의 은사가 부어지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정화 집사님은 언니가 있는데 옛날에는 믿음이 별로 그리 없었대요. 욕심도 많고 그랬는데 요번에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오면서 같이 온 한 분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언니에게 기도 한번 해주고 싶다. 이래서 시간을 내서 하면 그 집으로 와라 이랬는가 봐요. 그래서 언니가 시간을 내서 가서 기도하는데 언니 속에 있는 상처들, 꽁꽁 숨기고 있던 걸 다 이야기하면서 그걸 다 정리를 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언니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대.
이게 예언의 유익입니다. 아멘. 예,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사람. 그때는 세상에 욕심도 많고 막 이런데 지금은요,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어디 어린이집 선생님? 예, 어린이집 선생님도 딱 중단하고, 인생 잠깐인데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지금은 엄마인데도 큰 언니인데도 세상 그 잠시다, 다 썩어질 거다, 신앙생활 잘해야 돼, 입만 열면 그러세요. 사람이 완전히 보세요. 예.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과 실제적인 만남, 그렇죠, 관계, 이론만 가지고 안 됩니다. 아멘. 십자가 복음 안 배워도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변합니다. 이론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써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예.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에 덕을 세운 데는 예언의 은사가 효과적이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욱더 마귀를 힘써라, 예언하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가 부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은사만 부어지면 또 안 돼요. 주님과 친밀함이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 교회의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그런 예언적인 은사가 부어져서 사람 영혼들을 섬겨서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농수교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가 다양하게 부어지되, 특별히 예언의 은사가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깊고 넓은 이 예언의 은사가 부어서 아주 성숙되게 예언의 은사로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